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제가 49절 읽고 50절 읽어주시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의사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암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던 사람이 재발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다 그 음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그게 그동안 이제 무시되어 왔었는데 2015년인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음식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햄, 소세지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것, 우유.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전에 추광교 선교사님이 이제 왔을 때 저희가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고, 이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사석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보사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절대 드시지 말 것 첫째가 우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전 세계 공포를 못하는 이유는 낙농업체들이 뒤집어 엎을까 봐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유가 젊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들이 이렇게 똑같이 자라면 암세포는 막 자라는데 걔네들은 포도당을 막 끄집어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먹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 주스. 그건 아주 설탕 덩어리잖아요. 설탕 덩어리. 그러니까 과일 주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는 거를 먹으면 안 된다. 절대. 근데 우리가 배달 음식 시키면 다 뭐예요? 배달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 그러면 이게 뜨거운 거가 들어가면 그게 녹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플라스틱 들어가는 것 중에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종이컵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 플라스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뽑든 뭘 뽑든 그거를 5분 이상 있다 먹으면 독약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컵 가져다니면서 일정에서 커피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얘기로 튀긴 거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잘. 김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나 지금 경희대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은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건강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여러 차례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10시 10분에 그런 배점을 몇 점으로 할 거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2시 40분에 점심 먹고 12시 40분에 모이고 나머지 사람들 1시까지 모이고 그래서 이제 심사를 했어요. 서류가 들어온 거를 혹시나 제가 뜯으면 제가 아는 사람 뜯어가지고 야 이거 더 보충해서 내 그런 의심을 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뜯었던 그 자리에서 다 그 자리에서 뜯었어요. 저는 심사 안 하고 나머지 8사람이, 그 8사람은 두기수 장로님 가운데 선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가운데 선임. 그들은 투표했을 때 제일 많이 투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구위원장, 그 다음에 청년회장. 그래서 전 세대가 다 들어가서 거기서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심사는 이런 거였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교구를 3년 이상 맡지 않았으면 원서도 내지 마라. 이건 서류 낼 필요가 없다. 아예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교구를 몇 년 이상 맡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몇 년 이상 했냐. 그러니까 부교육자까지 포함해서 몇 년 이상 한 거냐. 그 다음에 이거는 가르치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강의를 했냐. 이제 그런 거. 했으면 몇 년 동안 했냐. 뭐 그런 거 이제 주로 경력을 물어봤어요. 학력은 일단 목사가 되려면 MDV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는 97학점입니다. 일반 석사 30학점이에요. 그런데 목회학 석사,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97학점을 하고 그 졸업한 다음에 강도사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것만 했으면 0점. 그 위에 신학석사, 그 다음에 신학박사, 그 다음에 교육학 박사, 뭐 철학박사 이런 것들을 했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냐. 교사라든지 또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소방, 전기 이런저런 자격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돈 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냐. 또 우리는 대형 버스도 운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나 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부교육자가 오면 바로 대형 면허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고 떨어지면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어요. 뭐 버스 운전면허 합격도 못하면서 무슨 밥 먹고 사냐고. 그래서 떨어지면 첨습생이래. 떨어지면 한강으로 와라. 교회로 오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육받고 이제 대형 면허를 따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몇 년도에 따더라 대형 면허를. 저도 교회 개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형 면허 땄고, 그래서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제가 끌고 운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차량 운전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안 나온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깨워가지고 네가 설교해, 나 운전하러 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 왔다고요. 그래서 대형 면허가 있냐. 하여튼 교회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냐. 그 다음에 책을 썼냐. 책을 써봤냐. 그래야 이 사람이 설교 원고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저술을 했냐. 그러면 저술을 했으면 몇 권을 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했는가, 표현 능력이 어떤가.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애 못 낳는 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지. 그거는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런데 애가 없으면 담임 목사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청교인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데, 애들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애들 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낸 사람 가운데 그냥 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제끼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빵점이야. 그냥 좀 너무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비전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일치하냐, 그리고 계승할 의향이 있느냐, 그걸 묻고, 또 그 다음에 교회 학교라든지 작년이라든지, 또 우리는 젊은 사람이 그래도 많은 교회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노령화되어 있어요. 거의 다 노인밖에 없습니다, 교회. 그러면 노인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냐, 이런 거를 전부 물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점수 배정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점으로 이 커트라인을 끊을 거냐. 그래서 70점으로 끊자 뭐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60점으로 끊기로 했어요. 대학도 60점 이하면 F잖아요. 그래서 60점으로 끊었어요. 그런데 60점 이상이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그래서 원래 이제 10명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당회로 넘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제 그 선부 예배 끝나면 바로 점심을 장로님들은 목양실에서 점심 식사하면서
바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회의를 열어서 공동회의에서 여러분이 투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나면서, 우리가 어릴 때 뭐 놀이기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또 있었죠? 땅 따먹기. 아, 전부 서울 출신이구나, 이것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하고 자랐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자랐다고. 근데 이제 땅 따먹기만 하다가 땅을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가지고 이기면은 자기가 뛸 수만큼 뛰어가지고 선 그려놓고 이거 내 땅 이러는 거잖아요. 그 땅 많이 따가지고 신나 있는데, 그때쯤이면 누가 나타나요? 엄마가. 중국아, 일로 와서 밥 먹어라. 빨리 와서 밥 먹어. 저녁 먹어. 이러면 어떻게? 다 놓고 가야 돼. 땅 몇 평을 땄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는 2층에서 드려요. 일부 예배 드리려고 제가 안내 쓰고 있는 6시 40분이면 7시 예배니까 40분 제가 안내 쓰러 나옵니다. 2층에서 안내 쓰고 있는데 50분쯤 되는데 119 그 차가 오더라고요. 조그만 차 있잖아요. 사람 싣고 가는 거, 환자 싣고 가는 거. 그러더니 조금 이따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뭐야 이거 우리 교회 환자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그 배들을 가지고 끌고 공원으로 해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런데 할머니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거 실려가지고 그래서 119로 실려갔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나만 조심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몰라. 그리고 요새는 자전거에 별장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 힘 안 들이고도 무지하게 빨리 가요. 그냥 조심해야 돼. 우리 하여튼 조심해야 돼. 근데 오라 그러면요, 다 놓고 가야지. 뭘 가져가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땅 뺏기 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땅, 아파트 이런 거 부동산 투기하고 또 주식, 코인, 뭐 고가의 골동품 할 거 없이 뭐 하여튼 돈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그걸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죄송해요. 제 얘기해가지고 나는 절대 교회 헌금으로 사택이나 내가 타는 승용차는 사지 않는다. 그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창동에 있는 이제 개척은 몇 년 됐을 거예요. 창동에 그때 막 개발될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동아 아파트인가 쌍용 아파트인가 하여튼 아파트 이름도 잊어버렸네. 분양을 받아서 34평짜리 그거를 분양을 받았어요. 돈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때는 뭐 썼었잖아요. 뭐 기본 얼마 거기다 많이 쓰는 사람이 당첨되는 때였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중대금 몇 번 봤어요. 근데 교회 중계동 교회 건축하니까 어떻게 드릴 게 없잖아요. 그거 팔고 승용차 팔고 그때 승용차 몇 개월 타는지 모르겠네. 그거 팔고 그래가지고 건축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 방으로 선생님 빼가지고 반지하로 이사 갔지. 반지하로 이사 가니까 여기 신디 치는 애가 저희 늦둥인데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집에 심심한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반지하는 이상하게 쾌쾌한 냄새가 나. 이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상계역 앞에 가서 전철 지나가는 거 보여주고 또 당곡에 넘어가면 거기 오리 키우는 데 있었어요. 거기 오리 키우는 거 보여주고 한참 몇 시간 그러다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충무로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사업장이 있는 대로.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주면서 목사님 언제까지 교회 옆에서 교회 1층에 저희가 건축하면서 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제가 10년 동안 살았는데 모든 식물은 들어와서 다 죽어서 나갔습니다. 왜? 공기가 안 통해. 사는 게 기적이라니까. 제가 10년 거기서 살았는데 사는 게 기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거기서 사실 거냐고. 제가 늘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그 반지하 살고 이러는 게 불쌍해 보이면
돈 버는 사람들이 나를 집을 사주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은퇴하면 되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 집해드리면 되니까 교회가 훨씬 더 덜 부담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5천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33평짜리 삼성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 돈이 약간 모자랐지. 그래서 그건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한 집사님 한 분이 이자를 내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자 내다가 교회가 그 부분을 처리해 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한테 프랜카드들 잘 봐. 제가 딱 지나가는데 1억 5천 DC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아파트가. 그러니까 상계 아파트 그 앞에 하나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어요. 하나 아파트를. 근데 45평짜리가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1억 5천 DC에서 7채가 남았나 몇 채 남았는데 그렇게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슬쩍 떠봤더니 돈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또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배 끝나고 잠깐 가자고. 그러니까 어딜 가냐는 거예요. 아니, 잠깐 갈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데려갔어요. 보니까 조금 마음이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힘들었거든요. 애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면 저는 거실에서 자고, 사모는 쪽방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애들이 큰 방 차지하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돈은 없는데 그래 그냥 사자고 우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샀어요. 어차피 은행 돈도 우리 돈이고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45평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갈매동으로. 근데 애들은 한 번도 못 와봤어요. 여기 3년 사는 동안. 왜냐하면 영주권 내느라고 못 들어오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 집에 못 가보고, 그리고 갈매동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옆으로 빨리 와야 되니까 이거를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집을 싸게 내놔야지 팔리지. 또 34평짜리는 잘 팔리는데 45평짜리는 안 팔려요, 잘 이게. 그래서 싸게 내놨어요. 싸게 내놨는데 그래도 1억 5천을 DC받아서 샀잖아요. 그래 돈이 많이 남았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7, 8천 정도는 남은 것 같아. 싸게 팔았어도. 그래가지고 뭐 건축원금도 내고 이리저리 필요한 거 쓰고 이제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갈매동으로 이사 안 오신 분은 제 얘기를 잘 들어요. 갈매역 요 주변은 전부 다 갈매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원 가요. 대한민국에 유명한 학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그리고 저쪽이 6,800세대인가 들어오는데, 저쪽에 6,800세대 들어오는데 처음에 LH에서 임대 아파트로 전부 다 하는 걸로, 거의 다 임대 아파트로 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그걸 시장도 그렇고 바꿨어요. 시장께서 바꿨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상당수가 그 25평 그 아파트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면 이 지역이 발전하는데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임대 아파트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발전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토평지구 있잖아요. 토평지구 한강 앞에 토평지구. 거기는 분양하는 거에 3분의 1을 구리 시민에게 할당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분양 상한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쪽은.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분양해야 10억이야. 34평짜리. 아무리 비싸게 분양해야. 거기 당첨되면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20억이야. 그 다음에 서울로 편입되면 30억이야. 왜 제가 이 얘기 할까요? 갈매로 빨리 이사 오시라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갈매로 빨리 이사 오시라고. 응?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자, 어떻든 우리가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5년 만에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려가지고 오라. 이제 그렇게 가지고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21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그 땅은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빼앗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 내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이지.
그들이 정말 전쟁을 잘해서 탁월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기술, 지식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만 크게 하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 근데 우리가 그거 인정 안 하지. 머리로만 인정하잖아요. 내 건데 뭔 소리야. 이거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럼 안 내놓으면 또 하나님 강제로 뺐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포기해요? 아니요.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뻐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단어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읽을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비뽑기 하시잖아요. 제비뽑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누면 제비뽑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땅 분배가 어디는 비옥한 땅이 있고 어디는 아주 척박한 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가 제비 뽑았으니까 자기가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이 분배하는데 분배의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의논을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든지 각 지파의 대표인 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의논을 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려가지고 와라 이러면서 의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전을 둘러봐요. 교회를 처음 오시는 저희 교회 구경하러 오시는 이제 건축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저희 교회 구경하러 오세요. 그럼 와서 와 장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우린 천장도 뚫려 있잖아요. 다 천장도 뚫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천장한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놨어 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냐? 잘 같이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큰 틀은 당회에서 결정을 해요. 땅을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큰 것은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소한 일들은 교구장, 성교회장 모임에서 결정을 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이번같이 후임을 청빙할 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청빙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각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수 장로님의 대표, 또 안수 집사님 대표, 남성교회 대표, 그 다음에 청년회 대표, 교구 대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 기본적인 심사는 저는 사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좀 꼰대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험은 정말
그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센스, 미각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희 교회 사우나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사우나를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름만 되면 내부 수리 걸려 있어요. 여름만 되면 그렇잖아요. 다 사우나 가면 여름에 되면 내부 수리 걸려 있잖아요. 수리를 해. 열심히 타일도 바꾸고 다 바꿔. 근데 그게 그거야.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늦어서 색깔을 바꿔도 어차피 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아닌 거지. 이게 아닌. 그러니까 바꿔도 그 타령이야, 맨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에게, 그러나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비 뽑는 것도 어디서 하냐? 회막 앞에서 하는 거예요. 회막 앞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 앞에, 성전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가 처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1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아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족해요? 만족 없어요. 그 그룹 회장들한테 물어보세요. 회장님 만족하세요? 아니, 조금만 더 가졌으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조금만 더 가졌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옆에 거기 군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11평짜리야. 연탄 때는. 뭐 옛날이니까. 연탄 때는 11평짜리 군인 아파트예요. 이 양반이 물레동에 있는 45평짜리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 넓대.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대. 그러더니 6개월 지나니까 좁대. 좁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구기동에, 여러분 구기동 가면 구기터널 전에 안으로 들어가면 담벼락이 안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로 이사를 가셨어요. 166평으로. 별로 놀라시질 않네. 166평으로 이사를 가고 목사님을 168평짜리 해드린 거예요, 집을.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뭘 했냐면 이제 의류를 했어요. 의류. 그러니까 백화점에 의류상의 직원을 두고 몇 군데 백화점에 이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의류가 잘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골라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장로님, 집이 굉장히 넓네요. 그랬더니 1층, 2층 각 83평씩이에요. 그런데 쓸모가 없어요, 목사님. 아니, 166평짜리가 쓸모가 없으면 우린 뭐야? 그렇지 않으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욕심 끝이 없어요. 월세 살면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면 조그만 것이라도 평소 내 집 갖고 싶고, 조그만 거 살면 더 큰 거 갖고 싶고, 그런 거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나눠줘. 이렇게 나눠줘.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쓰시는가, 왜 유다 지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장에 넘어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요. 레위 지파는. 왜?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역자와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땅을 안 줘. 그리고 각 지파에서 뭐 13개 성읍, 10개 성읍 이렇게 각 지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부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각 지파를. 그리고 그 회막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서, 아, 그렇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레위인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쓰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 내 등 따스고 내 배부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어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또 마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겨서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